있는 영성으로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기용 부인이 영적 성장의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놀라운 안내서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순 없다. 나는 영혼의 순례를 시작한 초심자 혹은 입문자가 먼저 외적인 데서 하나님을 추구한 다음 내면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출발은 진정한 의미에서 출발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명제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외적인 데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것은 비극이다. 그가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주님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 어린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내면의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집중시키며 주님을 부르기보다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찾아 헤매느라 모든 힘을 소모하고 낭비해 버릴 것이다. 혹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대로 윤곽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화가는 캔버스 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점에서 그림의 중심점으로 시야를 이동하며 선 몇 개를 긋는다. 중심으로 모여들며 여러 개의 다른 선과 만나는 선은 더 강해진다. 그러나 선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희미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내부의 자신의 영으로 향하게 되고 주님은 그곳 즉 영적인 영역으로 오셔서 그 사람과 만나신다. 이 일이 진행될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하는 능력을 받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다시 그림을 예로 들면 하폭의 선들이 넓게 흩어져 있다가 점차 내부로 향하면서 중심점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영혼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 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것도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한 특정한 지점으로 모여들게 된다.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 다시 말해 힘을 지니는 지점이 바로 그 중심 부분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중심 자리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자리에 도달하면 다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훨씬 더 내적이면서도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수많은 외적인 것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통과해서 자신을 초월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자신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외부로 향해 나아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향함으로써 자신에게서 떠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과 전 존재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후 자신의 자아를 초월해 창조주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영혼의 중심을 일종의 여관이나 여행지 중간에 있는 휴식 장소로 생각하라. 여행자는 그 여행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그 여관을 지나가야 한다.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머문 뒤 다시 떠날 준비가 되면 왔던 길 왔던 방향을 향해 대로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여관을 떠나 앞으로 갈수록 그는 자신의 시야에서나 육신적이고 외적인 감각에 있어서도
자아를 뒤로 한 채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 내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받는다. 우리 역시 이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곳은 바로 여기,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그 지점을 훨씬 더 지나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만난다. 우리가 더 깊어질수록 그분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자아에서 더 벗어나게 된다. 제8장 자아의 집중을 지나 하나님께 몰입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는 그가 자신에게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아란 무엇인가? 개인의 관점, 느낌, 그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자신의 이기심, 자신에 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서 그의 존재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 반성에 크게 몰두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훨씬 더 깊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존재의 중심에 도달하면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을 초월함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그의 관심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 자기 성찰은 더 이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의 관심이 내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성찰을 통해 생각이 몹시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결국 생각은 단순해질 것이며 더욱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영혼은 여전히 자아를 인식하며 살겠지만 지나치게 자아에 집중한 나머지 자아중심적인 삶으로 빠져들지는 않는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일종의 단일한 관점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관에 빗대어 말하겠다. 여행자가 중간 지점의 여관을 찾아가다가 그 여관이 시야에 들어오면 더 이상 두리번거리거나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는 여정의 첫 목적지인 눈앞의 여관에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다. 여관 입구에 들어섰는데도 여관으로 가는 길을 궁금해하거나 자신이 들어갈 여관에 대해 상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는 쉼터에 다다랐다. 중심에 도달한 것이다. 여행의 어려움과 여관까지 가야 한다는 목표는 벌써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여관에 눌러있지 않고 여관을 나와 자신에 대한 의식이 거의 사라지는 지점을 향해 가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심지어 하나님 안에 몰입되는 경험까지 일어난다. 자아에 대한 집중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더 강렬해진다. 이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연에 빠졌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는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이른 사람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해가 될 뿐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으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그 대답은 바로
의지의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의지의 포기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의지는 우리의 이해와 기억을 통제한다. 이해와 기억은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것은 그의 모든 이해와 기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다. 이 두 요소를 하나님께만 넘겨드려야 한다. 즉 자아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오직 그분에게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 사람은 이제 막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싶다. 인간이 하나님 안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으려면 이 지점을 통과한 후에도 기꺼이 먼 길을 가야 한다. 인간의 내면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의 쉼터에 도달해 하나님을 아는 심오한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우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계속해서 중심으로 더더욱 집중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중간지대에 안주하거나 주저앉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것은 뱃속에 있는 음식을 다시 입으로 뱉어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 더 이상 영혼의 순례를 할 시간이 없을 때든가 우리에게 중간 쉼터는 출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당신이 영혼의 내적인 성장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 지점까지만 인도할 수 있을 뿐이라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거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간에 쉼터로 가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을 탐험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그 일을 시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야만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9장 진정한 기독교적 삶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이 내면 세계의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 앞장에서 말한 중간 쉼터인 요관을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기 자아의 극단과 마주하는 모험을 계속하고 복잡하게 얽힌 많은 생각들과 방황하고 헤매는 마음을 넘어서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첫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성장을 완성했어 라고 말하는 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그 순간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지인 이 시기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영적인 감각과 많은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주님께로 이끄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이롭고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진정한 모험이 놓여 있고 본격적인 시험도 기다리고 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중간 지점의 쉼터인 여관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서로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들도 중도에 낙심하거나 단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행을 계속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 도달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영적인 은혜와 경이로운 발견들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열정이 사그라들고 영적인 만남에 익숙해지면 낙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로움이 낡아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님께서 그의 삶에서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온다. 겉으로 볼 때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듯한 때가 올 것이다. 동시에 그 성도도 자신이 박해를 받는 시기에 직면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박해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강상의 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나 손실들이 그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자신에게만 이런 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가 신뢰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버리고 학대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억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과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해오고 친구들이 자신을 배반하며 삶의 온갖 영역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짓누르는데 주님마저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고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여정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제자도가 진정으로 시험받는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기쁨뿐 아니라 할 수 없는 영적 은혜의 세계를 모험하는 열정과 흥분을 계속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듯이 실제 약속의 땅은 언제나 광야 너머에 존재한다. 약속은 광야의 먼 끄트머리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광야, 이 황무한 곳, 영혼의 이 캄캄한 밤에 도달하면 이번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진정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한 때는 그가 벌거벗은 믿음으로 다니는 바로 그때이다. 이 광야에 말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계속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관심을 받지 못하며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듣지도 못한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점 외에는 어떤 기대도 없다. 하지만 이때가 비로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 때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마저 잃어버린 곳에서 우리는 다시 가장 깊은 존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인정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느낌도 없고 일체의 지각도 차단된 상태에서 중간 지점의 쉼터인 여관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넘어서서 계속 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보지도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그곳에 계실 것을 믿을 때, 당신이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느낌도 감각도 심지어 사소한 기록조차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당신 주위와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 면전 앞에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오직 고요한 믿음 속에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요구도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아에 대한 거대한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전혀 없지만 당신의 전 존재가 그분께 집중되고 그분께로 향할 때 그때 헌신에 대한 시험을 시작할 것이며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제10장 영적 중독과 교만을 구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십자가는 매우 잘 받아들이지만 모든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일은 거부한다. 특히 결코 굴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성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며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다. 그는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쓴뿌리도 갖지 않기를 기대하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이기적 본성에 대해 진정으로 죽기를 원하신다. 그는 때로 명백한 실수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셔서 당신의 명성이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짓밟히게 하실 때도 있다. 때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벗어나 외부의 것들에 관심을 쏟도록 요청하실 때도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적 수련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런 십자가를 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적인 고독을 뒤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또 그 일을 해주신다. 실제로 영적인 것에서 떠나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하신다. 아마 그 자신은 모르고 있겠지만 그 경우는 성도가 영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영적인 것들로 인해 교만해져 있을 때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적인 영적 훈련에 대해 교만해지지만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다. 제11장 내면의 결점을 모두 끄집어내신다. 영혼의 밤, 어두컴컴한 영혼의 밤이 온다.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다. 영적인 순례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많은 결점들이 한순간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때가 온다. 그러나 그 결점들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는 내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면을 통해서 드러난다. 결함들이 다시 나타날 때는 예전보다 더 강한 특징을 보인다. 내가 말하는 결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기질과 성급한 말, 행동, 그에 대한 반응, 불순한 생각, 변덕스러운 태도들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의 모든 불완전함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신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한다. 그가 원하지 않던 박해를 받게 된다. 그의 생각도 반항적이 된다. 사탄이 직접 나서서 그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의 죄악된 본성이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처럼 이렇게 끔찍한 요소들이 나열될 때이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 속에 깊이 자리했던 불완전함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결함들이란 우리가 의식하며 행하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때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주님은 마치 이 불쌍한 영혼을 문 밖으로 내팽개치신 것 같다. 이 시기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교류에 몰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그가 내몰려 있는 현실이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의 결함들을 발견하는 이 가엾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눌려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적의와 사탄의 대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결함을 지닌 내면의 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 살게 될 것이다. 때로 주님은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도 이 사람을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순결하게 만드셔서 다시 자신의 품으로 품으시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 이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 같고 진노하심 외에는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에게 손짓하는 유혹과 비참함과 공고함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영적 모험의 초기에 우리는 종종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침착하고 단호하게 박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어디서 이런 용기와 결단력을 얻을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리하게 자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면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 그리고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굴욕이 추가된다.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며 이 세상의 것들과 심지어 영적인 향유에도 연연해 하지 않고 초연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모습일지 깨닫게 된다. 그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속박, 하루에도 셀 수 없이 그를 덮치고 있는 비참함과 고통, 무거운 중압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로 옮기신 듯한 그 끔찍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는 여전히 진보하고 있다. 제12장 오직 소수만이 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그의 내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자신이 즐기던 소중한 고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능력도 은혜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결국 그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며 자신의 본성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갈망하며 기다리기 시작한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외적인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이러한 깊은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령의 계시를 무시하며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유혹을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검증되었고 시험 받은 후 주를 위해 시험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명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무의식적인 성실함과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만 정작 본인들은 내면에 이런 품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다음은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